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미국 독립, 나라를 건국한 미국의 독립,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역사상의 최초의 왕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운 그런 이념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은 미국이 처음이었고요. 유명한 이제 미국 독립 선언서에서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유평등, 행복 추구의 권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런 민주주의 이념이 그 바탕이 되었고, 그래서 토크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럽과 다른, 유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유럽과 다른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1776년에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로부터 무려 한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미국의 독립선언에 근거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가 흑인들이 백인에 의해서 차별받고 백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 그런 미국 사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원래 미국이 세워졌던 그 처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서 이것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흑인들이 그동안은 백인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흑인들에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형식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흑인들을 위한 권리를 회복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이 1963년 링컨이 노예 해방 흑인 노예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한 지 100년 만에 링컨 광장에서 그가 행했던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고 이 연설이 아주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연설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 언덕에서 옛적 노예 아들들과
옛적 노예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의해 판단을 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건국할 때 자유평등, 행복 추구라는 창조주가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을 건국의 이념, 국가의 이념으로 세우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 본래적인 그 뜻이 흑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흑인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마틴 루터 킹도 어려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또 그가 목사가 되어서 특별히 그가 남부에서 엘레바마 몽고메리주 엘레바마 지역에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흑인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좌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미국의 이념에 합당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한 사람의 열정과 비전과 그의 노력과 이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죠. 이걸 통해서 미국 사회의 새로운 평등의 꿈이 실현이 되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종 갈등이 있고 요즘에도 우리 그런 흑백 갈등의 모습 보잖아요. 흑인들에 대해서 백인 경찰들이 뭐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폭동이 일어나고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행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안에 그도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실 때 미국 건국의 꿈, 미국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미국에 허락하셨던 사명이 바로 자유평등의 나라를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백인들은 자유롭게 행하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흑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려야 할 충분한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그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야말로 노예로 살면서도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예처럼 인생을 저주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인생을 좀 더 힘있게, 인생을 좀 더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본래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비전 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에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창조주에 관한 얘기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도 천부의 인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권, 본래적인 권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 받는 그런 보다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그런 국가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셨던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계획하셨던 그 행복, 진정한 자유, 평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므로 우리 자신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이 사회가 이 사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런 평화, 진정한 자유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문둥이가 고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차별받는 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차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세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별받는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처절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차별받고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거절당하던 그들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시는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자들, 높은 자들, 관원들, 가르치는 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이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보잘것없다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무멀조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선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받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을 주께서 택하셔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다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케 하시고 흑인들이 자기의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고 남들이 하는 그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투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의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지방을 다스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항거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가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좀 더 강해져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바로 이 차별받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면 또 다른 자기보다 약한 자를 차별하고, 근본적인 것은 사실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 땅에서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부자 되게 하시나?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노래 잘하게 하시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말 잘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밝고 명랑하게 하시나?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무엇이가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누르고 차별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제대로 된 질서가, 하나님의 강자를 세워놓으신 목적이 뭡니까? 약자를 차별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입니까? 강자를 세우는 목적은 강자가 약한 자를 좀 세워주라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누르라고 세워놨습니까? 자기 자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누르라고 부모를 세워놨습니까? 자녀를 좀 더 존중하라고, 남자들이 힘이 있고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여자를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에게 힘을 준 거지, 여자를 억압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치 권력을 세워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하라고 다룬 것입니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업들, 부자들에게 그런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쫄쫄 굶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라고, 자기만 배불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사회가 부조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사람들이 어그러뜨리고 왜곡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신 것은 바로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평등,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나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동등하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식사하고, 흑인과 백인이 같은 밥상에 앉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가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없는 왕 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도 원래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자이면 감히 내가 스스로 내 밑에, 내가 그 밑에서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나보다 낮으면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안에 그러한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자를 알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또한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높으시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도 어느 것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도, 세상에 강한 자도, 부자도, 이 세상의 권력자도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할래나 몰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인격이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백인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흑인들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문이고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인데 저들은 택함받지 못한, 개되지 못한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 만드신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저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저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별 볼 일 없이 그들 앞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낮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존귀한 자임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형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높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풀과 같이 사라질 것에 불과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하면 동해 직원, 구청 직원만 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 관료라 그러죠. 관료의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높임을 받으실 것은 주님이시지.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높은 거지. 내가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하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 있을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높으신 것이지.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높으신 것이지.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 그분이 찬송을 받으셔야지.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 부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모든 가치가 이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되니까 부자들은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 월급이 작고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내가 사는 집이 좀 초라하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눌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잘못된 과대평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 안에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서든지 내가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차별받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나 불평등이 심하고 은연중에 사람들 안에 있는 차별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말하자면 차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학력이 있어야 하고 뭔가 외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가 나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별의식이지, 내가 돈이 적어도 내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보잘것없는 작은 집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 마음은 부자로, 내 마음은 담대한 자로 사람들 앞에 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큰 대기업의 사장이고 내가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돈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무엇인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이고, 그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 양극화의 문제가, 부의 양극화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양극화에 깃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차별의식, 마치 돈이 많으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보잘것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별의식이, 돈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인생을 좀 적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내가 하나님을 그분을 한다는,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권력이 있든 없든
내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기 위한 일이지. 이게 바로 이게 가지고 있는 강함이고 이게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이게 가지고 있는 권력이지. 진정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이지. 생각이 병들어 있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우리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뭐 수만 달러로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수만 달러로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광복절 형식사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냐. 근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자주하느냐.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자주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마치 돈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그렇게 무시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한 것만 추구하게 되니까 점점 세상이 더 이상하게 왜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 말씀대로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인이나 수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에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 오직 그리스도는 할레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이시요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 안에 있어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분 안에 있어야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분 안에 있어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되어지. 그분이 없는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헬라인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분이 만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만유 안에 만유이신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만유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 안에 계신 그분의 은총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너무 불평등이 심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너무 차별과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평등을 벗어버리려고 그 차별을 벗어버리려고 외적으로 무엇인가 바꿔가려고 내가 돈을 가져야지 내가 학력을 가져야지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그것을 가져야 내가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차별의식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불평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존중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오히려 높은 자들로 하여금 낮춰서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이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도록 우리나라가 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행복하고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없는 자들도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주 앞에 꿈을 꾸고 마틴 루터 킹이 미국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섬겼듯이 우리도 이 땅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꿈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별 없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싸움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주의 능력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이시여 만유 안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